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관계는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아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동시에 확장시키는 비유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고 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또 정말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전에 문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행하셔도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당국자들의 눈은 깜깜하게 닫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절도며 강도요 사꾼이라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 자신은 양의 문이고 양들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큰 위로와 큰 격려를 받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양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시의 목양의 문화를 당시 사람들,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목양의 문화에 자신들이 그 목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양의 문화에 아주 친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직업 목양자들만 목양을 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목양하고요, 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목양하고는 달라요.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양의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목양을 하는 여러 가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장소에다가 양의 우리를 크게 둘러칩니다. 울타리를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좀 크고 좋은 그런 양 우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 우리에는 보통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야 통제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울타리가 크게 쳐진 그런 상대적으로 큰 그런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뭐 이제 밤에 잘 때나 또 그 목자들이 그곳에 없을 때에 그 양들을 지키고 그 문을 지킬 문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지기를 고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부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자는 아닌데 고용된 부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지기는. 자, 그래서 이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 문지기가 열어줘야만 양들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목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지기는 목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다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겠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양들을 훔치려고 또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락달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되고요. 양들은요, 누구의 목소리만 따르겠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고대 근동의 그 목자들은요, 이 둘러쳐진 울타리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각각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서요, 이제 문지기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각각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양떼를 부릅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각각 가서 자기 목자에 속한 양들이 뭉쳐지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은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좋은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부른다고 합니까?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부른다고 하죠. 각각의 이름을 다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의 특징에 따라서 아마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통통한 양은 통통이, 다리가 긴 양은 긴 다리,
얼굴이 길쭉한 양은 길쭉이, 그 다음에 느릿느릿한 양은 느림복,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을 그냥 부르는 것과 그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그 양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마음속에도 그 양들을 향한 독특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요. 양들도 그렇게 친밀하게 불러주는 목자에게 독특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특징을 주님은 아시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용기 많음, 충성됨, 소망이, 사랑이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게으름이 뭐 신실하지 않음이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영적인 특징 하나하나를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듣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자,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너희가 먹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는도다.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 에스겔 34장에 예언을 하고 있었던 때의 상황은 어떤 때였냐면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 지역들을 모두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제 먼저 에스겔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죽음이에요. 그냥. 양들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잘 없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신랄한 비판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가 그 자기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왜냐하면 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대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이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 목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 에스겔 34장에 비추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비판적인 정말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스컴의 그 과도한 교회 비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매스컴이 교회들을 좋게 보지 않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형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그들 눈에 보기에 그 좋게 비칠 리가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뭐 크든 작든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 거기에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목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고요.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 목회자들이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목회자들이 가야 될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크고 떠들썩하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무리가 작던 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교회는요, 두 가지에서 거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는 바에서 거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거룩한 교회예요. 먼저 첫 번째로 믿는 바가 거룩해야 됩니다. 믿는 바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 전체를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교리를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다 알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전체를 다 배우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세상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구별시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세상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단하고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믿는 바에 따른 윤리적인 삶이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윤리와 신앙 고백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믿는다 하고서 자기 믿는 바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는 바와 믿는 바에 따른 삶이 어떻게 분리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시면요, 바른 믿음을,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면요,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분리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에 따른 삶, 그것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즉 성경 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믿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리 공부가 무슨 중요하냐? 교회는 사랑하면 되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따뜻한 교회면 되지. 교리 공부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는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를 알면 알수록,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안에 그 교리대로 살고자 하는, 믿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그 교리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목사는 이 두 영역에서 양떼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사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다른 그 목양의 문화와 달리 양떼들을 몰 때에, 양떼들을 칠 때에 양떼들을 몰지 않았어요. 뒤에서 몰거나 양치기 개를 이용해서 몰지 않고 앞에서 가며 양떼들이 뒤에 따라오는 형태를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취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 모든 양떼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바리새인 당국자들,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확장시키시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바로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상당히 길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양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울에는 여러 양떼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 목자들에게 속한 양떼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 주님의 양떼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양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양의 문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써 그렇게 하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 부목자, 그 문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삭스를 받아야 되니까,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양들을 잘 지키겠죠. 열심히 지키겠죠. 그런데 여러 마리의 늑대가 양들을 치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을 때 그것이 생명에 위협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꾼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가겠죠.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그것은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의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옳은 일이에요. 도망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꾼 목자가 아니고 자기 양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양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그 늑대들을 쫓아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양이고 목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온다면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알만 하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힘이 있고 그것들을 쫓아내실 수도 있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순교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주님은 오직 그 방법으로만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신 목자이신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친밀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신다고 하십니까?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알미예요. 영원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 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완전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완전하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랑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랑이고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에 빠져 오염 속에 있는, 영혼의 오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친밀함으로, 그러한 친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는 그 내밀한, 그 친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단지 유대인 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택하신 선민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속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이 친밀한 사랑이, 친밀한 알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양들을 모으셔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교회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 말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동조하지 마십시오. 매스컴에서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해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교회인 한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그 중세시대에 그렇게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드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고요. 또한 자기 양떼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복종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이 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영원한 복종이 영원 전부터 아들이 기꺼이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셔 오셨던 그 모든 복종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빛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셔야만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다 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사랑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잡아먹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